기쁜 나팔 소리로 주의 부름을 났으니 십자가의 무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십자가에 주의 부름 났으니 십자가에 항상 승리하는 믿음 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세상에 너를 이해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마시만 말 것을 주께서 찾으니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의 편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1절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 찬양을 찔리네요. 우리 형제들 보였는데 조카가 15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잘된 애가 의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11월 29일에 결혼한대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신랑 뭐하냐? 커피숍에 직원으로 있대요. 그럼 내가 그거 듣고 왜 그랬지? 이래야 되는데 잘된다. 아이 나 참. 아유 너무 지금 이 찬양 부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유 형제들이 잘 되고 해야 좋아해야 되는데 아유 커피숍 직원이랑 그 의사가 결혼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개 물어봤어요. 부모 뭐하냐 했더니 작은 교회 여자 목사님들 아이고 잘된다. 부끄럽죠? 아이 참. 우리 현이 자매님 조금만 기다리래요. 우리 와이프가 9월달부터 온다고. 혼자 왜 그럴까 봐 집사람이 맨날 걱정해. 9월달에서 우리 집사람도 저쪽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아갖고 빨리 올라오고 하긴 하는데 부모님들이 살아계셔서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지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출석하는 자들마다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신앙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사랑하노라 하지만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비교하는 우리 믿음이 있을 때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만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에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견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을 파리나 험한 목자리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면 돼. 한 걸음 주 예수와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일 성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나고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도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같이 박수 치시면서 잘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 나의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시 이르러 살리 살으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나의 이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번 들려주시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이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죠. 네. 만브라우의 최기동 선교사님 또 최숙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카르타 소망의 집 박병삼 선교사님과 김영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있는 오세동 선교사님과 선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이기영 선교사님과 홍덕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곳에 현장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사도로서 보냄받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벌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셔서 저들이 사역에 승리하며 믿음 안에 주님 아버지 이 지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열방교회를 지켜주셔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열방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자동차 부품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들레 진열장에 함께하시고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며 팀타이거 체험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양 페타운과 이제 천안과 아버지 총계 있는 시설들을 축복하시고 그 관련 사업장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가 도안정과 18도 문정부에 축복하시고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림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다운 임용봉사회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눔 카페에 함께하시고 지역 아동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미 선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며 복음 증거의 기회를 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풍성한 그런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열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죄를 시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관심과 믿음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6.25 한국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73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정치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된 선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아버지 안에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지켜 구원 이루는 삶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설교가 또 주의 만찬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주의 만찬을 함께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의 절기로 또 텀을 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죠? 늘 마음에 두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통독 꾸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칭 컨퍼런스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한샘교회에서 있는데 제 사모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라이언스 클럽, 어디 라이언스 클럽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신세기. 네? 신세기. 신세기 라이언스 클럽에서 우리 아동센터에 그 가정에 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쌀을 아마 한 포씩 나눌 수 있도록 보내왔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참빛선교회 6월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정한 헌금들 드려주시고 또 어제 그제 금요일날 오세동 선교사님 그 마지막 환송 식사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사모님이 회를 좋아하신다 그래갖고 회를 사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가 너무 비싼데 이거 국밥 사줘도 되는데 회를 말씀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회가 쌉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성의 보물섬 횟집이 있더라고요. 보물섬 수산. 네. 인터넷에 보니까 4인 5인이 뭐 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 쌉니다. 그래서 갔는데 보물섬 그 횟집에 가서 이제 메뉴를 딱 폈는데 그 5만 원짜리 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메뉴에 없어요. 그런 게 인터넷에만 있어. 그게. 그래서 그럼 단품으로 시킬까 그랬더니 광어 1인분에 5만 원, 우럭은 6만 5천 원 1인분에. 그래서 보니까 4인이 그 15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만 원짜리는 먹어도 약해. 그래서 20만 원짜리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는데 사모님 우리 아내는 회를 안 먹어요. 또 잘. 그래서 안 먹었고요. 저도 조금 먹었고요. 두 애가 좀 드셨는데 사모님이 다 드셨어. 그 사모님이. 예, 그 당뇨가 있어서 회는 드시는데 다른 음식은 못 드신다는데 그거 다 드시고 부족해가지고요. 더 달라 그랬어. 우리가 특선을 시켰으니까 더 줄 수 있냐니까 더 준다 그래서 광어가 한 사람 와서 다 드시고도 내가 그건 부족한 것 같아. 하여튼 대접 잘해서 보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이 다 병이 생겨가지고요. 네, 다 몸이 망가져서 우리가 이기영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그분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수혈을 그게 뭐라 그러죠? 투석을 하고 있는데 참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보통 어렵지 않은데 물 틀리고 이게 참 환경이 틀린 곳에 와서
선교하는 거 이거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진 형제님도 세가정이라 했나요? 선교 나간 분들이 세가정이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선교 나간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위험, 뭐 또 물질 문제,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참 적극적으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망의 집,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보육시설 같은데요. 그래서 자카르타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소망의 집은 지금 아이들하고 배를 타고서는 메단이라고 하는 섬에 그 수마트라에 가가지고 지금 그들도 또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메시지가 왔고, 이제 오세동 선교사님은 요번에 들어가셨고, 이기영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투병 중에 있으시고요. 최기동 선교사님 아주 씩씩하게 선교 잘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늘 브레이크를 겁니다. 조금 덜 하라고. 아주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영어 교사에 합격한 아니베 자매가 연초부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지를 50평방미터, 5 곱하기 10m 땅이죠? 5 곱하기 10m 하면 얼마나 할까요? 한 뭐 우리 요 반만한 땅인데 그거를 사갖고 좀 집을 짓겠다라고 그럽니다. 이 자매가 한국에서 결혼해서 애 둘 낳고서는 다시 그 출산 후유증으로 정신적 장애가 와가지고 병원 생활하다가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아무 시민권도 못 얻고 여기서 그 남편이 조금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도 못 주고, 제가 그 가족을 찾으려고, 그 매형이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인데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요. 그 장이동에 있던 교회가 개발되면서 없어져서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5만 페소 중에서 2만 페소는 자기가 다운 페이먼트 했고, 3만 페소를 6월 말까지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3만 페소는 7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닿는 부분은 있으면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땅을 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짓는 건 뭐 어떻게 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정건영 선교사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 그 합판으로 짓는데 100만 원이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가 안 나가고 이제 살아갈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저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슬기 자매하고 슬기 집사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피해받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게 그 지역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쫓겨났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저 자매를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데, 컴퓨터를 요구했을 때 우리 윤 선생이 쓰던 컴퓨터를 줬는데, 그 컴퓨터가 LG 좋은 거였어요. 그냥 썩음한 그 노트북이 아니라 괜찮은 거였어. 그걸 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그거 받은 지 1년 만에 영어 교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한국도 어렵지만 교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닿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또 부족한 것은 제가 후원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갖고 후원해서 저 자매를 바르게 세워주고, 때가 되면은 한국에 와서 두 딸이 이제 지금 꽤 컸어요. 걔네를 찾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마음에 엄마로서 그게 상처가 있겠어요. 그때는 정신병이 들려서 홈시크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 또 신학적 차원, 우리 또 처치 멤버입니다. 그래서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3만 페소는 75만 원입니다. 뭐 큰 돈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연한 전사가 기도하면서 6.25 사변
얘기했는데 73년 됐습니다. 네. 저는 54년생이니까 전후 세대예요. 우리 조 권사님이 이제 50년생이죠? 그죠? 예, 49년이세요. 하여튼 그때 전쟁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강 권사님이 몇 살이었어요? 6.25 났을 때가? 광 집사님이? 10살. 6.25 났을 때. 10살이. 예? 9살, 10살? 예. 사실 이제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전쟁을 뭐 체험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을 이해 못 합니다. 저는 뭐 장교였기 때문에 전쟁사를 배웠고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다라는 걸 배웠지만 크라우제비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최초로 부딪힌 것이 바로 한반도 이게 38선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어쩌면 우리 지구 인류 역사상 가운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컨플릭트를 그러니까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킨 최초의 전쟁이 우리 한국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군도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16개국이 참전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도 북핵의 위험, 또 중국의 위험, 소련의 위험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들은 늘 우리 남쪽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아마 시진핑이는 대만을 공격하겠다, 대만을 석권하겠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만을 공격할 때 한국과 미군을 묶어놓기 위해서는 북한을 준동해갖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전력을 묶어놓고 미국 전력을 묶어놓고 대만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상당한 핵무기들을 갖고 있고요. 그들의 모든 비행장 시설들을 지하화했죠.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없으면 그런 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면 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경제력이 있거든요. 또 과학 능력도 됩니다. 우리 넉넉 잡고 한두 달이면요 핵무기 엄청난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술 전략 문제가 이 동북아에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믿음으로써 이 전쟁을 막고 또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참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교회 밀도가 높은 곳, 또 그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때에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 아니죠? 핵전쟁입니다. 그죠? 뭐 우리 교회는 핵무기가 터져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막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쭉 우리가 몇 주간 얘기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즉 8장으로부터 여기까지 얘기는 사실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아디아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도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 무관심할 수 있는 건데 신앙 문제가 아주 걸려있는 게 아디아포라거든요. 그게 뭐예요? 8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죠? 재물을 먹는 것. 그죠? 재물을 먹어도 좋으냐 안 먹어도 좋으냐. 우리도 경험했어요. 그죠? 여기는 현지사에서
우리 밥상 공동체에 뭘 보냈어요? 과일을 보냈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8장이었어요. 9장의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자유를 절제하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례를 받을 수 있다 말이지. 그렇지만 나는 어려운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텐트메이커로서 삶을 살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경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운동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런 얘기가 9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될 10장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교훈과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 또 결론적인 문제를 이제 좀 나누게 되는데 꽤 깁니다. 얘기가 긴데요. 제가 이제 압축해갖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마무리되게 된다. 이게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그 내용은 마치 한 편의 소논문, 어떤 소논문이요? 주제가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는 무관심한 것이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함, 하나님을 원망함,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서사시처럼 말이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섰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말이죠. 햇빛을 가려줍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을 밝혀서 아주 뭐랄까요? 자신감 갖게 아주 안위하게 하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뿐인가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침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해 가시죠? 더 부연 안 해도요. 또한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게 됐어요. 보세요.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식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이슬처럼. 그죠? 그것을 걷어다가 뭉쳐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말이죠. 지팡이를 갖고 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표현했다. 참 바울이 대단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물이 어디서나 바위만 때리면 나오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에 빠지게 됐다.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뭐하고 있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론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이제 동생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금붙이를 갖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불에 탁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예화에 매우 적절하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문화가 바로 우상 문화잖아요. 우상에 만연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간음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뭐냐면 모압 땅에서 거주할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볼에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연병을 쳐가지고 연병이 뭐예요? 예, 어떤 병이에요? 연병이 우리로 말하면 장질부사 같은 거예요. 네, 그 병을 줘가지고 한 번에 23,000명이 죽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왜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예를 왜 들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예. 보세요. 이게 세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함이거든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정된 그 음식, 만나가 신기한 음식이지만 그거 매일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예. 고기도 먹고 싶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막 그 메추라기를 갖다 때로다 몰려오게 해갖고 막 쌓이게 해가지고 고기가 막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죽게 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뭘 만들게 했어요? 노쇠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며 살리라 그랬죠. 예. 네 번째 제목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징벌을 받았는데 왜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예. 원망 뭐 많이 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그러죠. 그 지파별로 말이죠. 이제 우두머리들이 가갖고 정탐을 해갖고 와갖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완전히 그냥 메뚜기다. 그들은 완전히 타이탄인데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잘못 왔어. 그래서 밤새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통곡을 하고. 그때 누가 나섰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봐요? 이건 우리의 터전이고 이건 밥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면 다 죽었어요. 신세대는 다 죽고 다시 9세대는 다 죽고 신세대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이 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좀 더 정확히 나와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 다수라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다 치시겠어? 아니에요. 20살 이하만 남기고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어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네. 그리고 신세대만 데리고 하나님의 세대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자라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식에 참여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야. 예.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맛봤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아멘입니까? 네. 이걸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요. 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늘 어떻게 하라고요? 네, 조심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며 산다고 해서 안 넘어지느냐? 늘 세상은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 악한 것들의 유혹이 있잖아요. 이 악이 관영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계철선처럼 말이죠. 금방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위협을 알려주는 거예요. 불안 요소가 내 마음에 와서 탁탁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아는 거예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 줬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거 이제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이제 암송 과제가 됐던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더라. 네. 시험을 계속 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지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또 이끌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험은 다 피할 수 있는 시험이야. 믿음만 지키면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더 헌한 페이브먼트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게 돼요.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물로 썼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집이 이사라 갖고 말이죠. 떡을 갖다 주면 믿음의 사람들은 좀 불안해요. 이거 혹시 고사 지낸 떡 아니야? 그런데 믿음이 건강할 사람은 그거 먹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만 음식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편안하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할 거예요. 네,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단순히 우상 숭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접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네. 죄를 가까이 가갖고 죄가 어떤가 구경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괜히 음주오락 하는 데 가갖고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구경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아예 멀리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 율법들에는 아예 시체 접근도 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씻어라 말이지.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뭐 얼마 동안은 예배 참여할 수도 없다. 막 이런 율법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왜요? 아주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그 본래 뜻은 다 버리고 뭘만 갖고 있어요. 나중에 율법만 갖고 다 살다 보니까 완전히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됐죠.
자, 말씀 계속할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식으로 물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만찬에 신성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끗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우상의 제사를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음 주 제가 이제 주의 만찬할 때 떡을 잘라 갖고 오지 말고 아예 빵을 한 덩어리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나눠 먹는, 그게 한 빵이 하나라는 것이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계속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시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제물이 제단에 드려짐으로 제물을 먹는 것은 곧 뭐예요?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걸 나눠 먹어요. 그죠? 제사장과 함께 다 나눠 먹었는데 그 나눠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얘기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방의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상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 조상신이 와갖고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귀신이 귀신이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간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귀신에게 제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자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추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말씀 계속합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강조하셨죠. 보세요.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왜 주님이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만 갚는다고 했을까요? 네. 3, 4대 가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네. 멸절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논조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행동 원칙 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첫째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그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게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 앉지 말아라. 괜히 쫓겨나지 말고 상자에 앉지 말아라. 말단에 앉으면 다 앉을 자리 찾아서 앉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물을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의 청한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네. 잘 드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가끔 밥 먹으러 갔다가 아주 그냥 눈탱이를 맞고 오는데 음식값이 말이죠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엊그제 그 선교사님하고 횟집 가서도 다시 뭐 제가 횟집을 그렇게 갈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동진이 형제가 잘 될 때는 해도 한 번씩 사주더니 요새는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횟값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지를. 하여튼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가리지 말고 잘 먹어라. 그런데 만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자들에게 그의 양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보세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예.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시작.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참 점심 메뉴가 뭐예요? 예? 예. 예, 새우 햄버거래요. 오늘 그 하미수 권사가 이렇게 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일하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이타적인 삶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또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세 단어를 정했어요. 시작. 극도로 이기주의가 만연되는 요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이타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조금 사는 것이 넘치고 나면요, 남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네,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우유 가루를 주더라고요. 우유 가루를 주는 거예요. 분유를. 그래서 그 분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장사한다고 그런 것도 안 줬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그거 받아다가 말이죠. 밥에다가 이렇게 찌면은 아주 맛있는 과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노란 옥수수 가루 이런 거 나눠줬고요. 그러니까 점심때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은 소사 아저씨가 말이죠. 큰 솥을 걸어놓고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물에다 해갖고 술술 저으면 이게 죽같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쟁반을 갖고 가면 각 반에 주면 선생님이 그걸 칼로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쪼가리씩 주는 게 점심이었어요.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 그런 삶을 미국이 우리를 전쟁 후에 그렇게 먹여 살려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먹고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강명순 집사님 다 이제 그렇게 크신 거야. 네. 그런 삶을 살아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누가 그랬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도와줬죠. 우리가 이제 그런 도움을 주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남북 통일만 되면요, G2가 될 수 있어요. 네. 중국 G2 못 돼요. 네. 중국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네. 깡패 나라가 G2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선교사들까지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슨 G2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시작. 자신의 자유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믿음이 이만큼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어제 제가 이제 장로님들을 임직하면서 또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 임직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제 특별히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가서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워졌는데 참 그 교회가 아주 건물도 잘 졌어요. 빚을 65억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한 달에 2,500만 원씩 부족하다는데 저는 그 높은 지붕하며 이거 다 잘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반 틈만 줬으면 되는 걸 말이죠. 그걸 그렇게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막 위에 올라가 보면 다 아직도 텅 비어 있는 시설을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러분, 코가 커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이 커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당하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 자리 얼마나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을 크게 져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전기세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하 따로 나와, 1층 따로 나와, 2층, 3층. 2층은 이제 아동센터에서 내는데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내요. 지하는 사실은 1층하고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은 얼마나 나오겠어요? 전기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오는 거예요. 지붕 높이가 우리보다 몇 배? 한 5, 6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이 평방으로 계산하면 그게 몇 배가 되겠어요. 참 교회들이 자각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걸 갔다 와서 우리 아내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참 교회가 좀 적당해야 되겠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치장을 하고 말이죠. 크게 져가지고
성도도 없는데. 예. 그래갖고 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예배당의 웅장함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언제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이게 그만 문 닫는다 그러지?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예. 저쪽에 세종에도 잘 아시는 그 목사님 새로 져갖고 어제 오셨는데 그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뭐 이렇게 적은데 사람이 삐딱해졌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갔어. 왜요? 그 빚 갚는다라고 하도 찌들려가지고 거기서 수십억 그 교회 주고 빚이 있는데 찌들려가지고 사람이 삐딱해졌어. 이 바지를 그 벨트를 맸는데 벨트가 뭐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적당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리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선교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제 어떻게 해요? 시작. 성도는 모든 일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다. 묵상과 나눔만 보게할게요.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게 11장 1절에 있지만 사실은 10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나를 본받는 자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자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입니다. 한번 묵상과 나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러한 우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설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만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신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사를 설명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의 연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를 성만찬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과 상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귀신의 잔과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는 주와 일치된 자요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생명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도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물질로 기도로 섬김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송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천사는 왕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주만이 힘으로 마음을 푸나 잔잔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이 시간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약으로 또한 의사의 진단으로 또 의사의 치료로 나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들의 기업을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축복하셔서 더 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선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구워주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